14에서 17절과 우리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 먼저 마태복음 8장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먼저 마태복음 8장 14에서 17절 우리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야고보서 5장 14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은 줄로 믿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기도하면 왜 질병이 떠나가는가? 복음 편지 우리 10번째인데 우리 딱 동산지교에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왜 하나님 복음을 주셨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복음. 세상에 많은 복음이 있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복음도 있고 우리 빛이 탕감됐다는 기쁜 소식도 있고 수많은 기쁜 소식들이 있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뭐냐? 바울이 로마서에 그 복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복음의 사도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은 믿는 이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음이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이다. 바울은 성경을 통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왜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냐? 우리 인간이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을 떠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을 어기고 불신앙에서 불순종을 범죄하였죠.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존재였어요. 하나님을 떠납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고 2절에 보니까 공중못에 잡은 악령에게 사로잡혔고 3절에 세상 풍조를 따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저주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불신자는 뭐라고 하냐? 이거를 운명사주팔자라고 하죠. 그렇게 사로잡힌 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인간이다. 그래서 세상엔 질병과 저주와 재앙이 오게 된 거죠.
근데 인간이 여기서 벗어나려고 많은 노력을 해봅니다. 종교를 따라가죠. 종교를 만들고. 근데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3장 20절이니까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오히려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 너희는 그리스도께 떨어진 자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름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없다. 왜 그러냐?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으러 갑니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구원을 길을 찾아보는 시작이 어디냐? 사람의 노력, 사람의 의지. 근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 종교가 아니라 복음이죠. 기독교는 종교냐?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이고 복음이에요. 하나님 타락한 인간에게 제일 먼저 뭘 주셨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너희를 속인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깰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구원하여 사람으로 오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겠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찾을 수 없다면 복음은 하나님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그래서 이 복음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는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말씀대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직분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필요하냐? 우리 구약 시대에 세 직분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 왕은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나라를 평안케 했죠. 제사장은 죄를 지은 백성의 죄를 짐승이 대신해 죽음으로 그 죄를 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말씀을 전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했죠. 그런데 그 구약의 사람의 의로는 불완전했어요. 인간적인 왕, 아무리 뛰어난 다윗 왕이라도 완성할 수 없었고 아무리 뛰어난 제사장, 아무리 뛰어난 선지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온전히 이룰 수는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냈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당신이 하나님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시다.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죄와 자범죄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십자가의 그 흘리신 보혈로 우리의 과거의 모든 죄도 우리가 연약하여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도 십자가의 피값으로 완전히 사하여 주신 그 참 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 속여서 노예 삼은 참 왕. 지금도 하나님을 떠나 속게 만든 그 사단을 완전히 깨버린 참 왕이다. 죽음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이기셨죠. 그 권세를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시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그래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죄 문제 해결이요 사단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만난 길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우리의 복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럼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가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복음이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나와있죠.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의 기준이 뭐냐? 믿음이. 우리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께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 약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6절에. 그래서 왜 우리가 믿음이 아니면 안 되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했어. 전적이란 뭐냐? 우리 지정의 그 어느 것도 선한 것이 없고 깨끗한 것이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한 게 없단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을 이루지 못합니다. 죄란 뭐냐? 죽음이고 죽은 자는 부패하게 되죠. 그래서 이사야 64장 보니까 우리는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 우리가 바람 불면 시든 나뭇잎과 같이 시들어 간다. 그렇게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불가능. 많은 사람들이 종교와 철학과 선행으로 이 고통과 저주와 재앙을 벗어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지고 왔죠. 수많은 사상가들, 철학가들, 종교인으로 인해서 헛된 노력을 하고 결국엔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경우가 많죠. 그런 결과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길이 뭐냐? 믿음이.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복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 그 사람을 보고 의롭다.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하셨죠. 로마서 10장 10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 병으로부터. 갈라디아 2장 16절에도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바울은 고백했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뭐냐?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 9절에 보니까 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믿음을 주는 아무도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열심히 해서 구원받아 주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로 주셔서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구원은 신구약을 가리지 않죠.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서 도망가고 실수도 많이 하고 의심도 하고 쫄보도 되고 그런데도 말씀을 그 하나님 주신 복음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겠다는 그 언약을 믿으니까 의롭다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죠. 그럼 이 믿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누리느냐? 믿는다는 건 뭐냐? 바로 영접하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그리스도께 완전히 무릎 꿇는 거야. 왜? 내 힘과 내 능력, 내 의지는 하나님께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무언가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 되시는 것이다.
그게 믿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 잘 아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래서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권세란 말은 뭡니까?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누구든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그에게 영접하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 하셨죠. 로마서 10장 9절에도 동일하죠. 너희가 만일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다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나님 떠난 나,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던 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생활을 보고 뭐라냐? 신앙생활이야. 믿고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 우리를 이끄신 성령의 역사로 하는 거지, 완전히 우리 주인을 바꿔야 돼. 주권을 전이해야 돼. 우리의 왕권을 주님의 손에 완전히 맡겨버려야 돼. 그래서 완전히 무릎 꿇을 때,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서 내 주인을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함을 얻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믿고 누릴 때 우리는 그 모든 저주와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로마서 1장 17절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이 두 번 나왔어요. 근데 이건 뭐냐? 이 믿음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그 구원, 그리스도를 믿고 주의를 영접할 때 이제 우리는 뭘로 살겠냐?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신앙생활은 뭐냐?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신 모든 신령한 복과 축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 생활. 내가 막 열심히 하나님 복 주시겠지. 기복신앙.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우리에게 보좌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주신 모든 약속을 믿음으로, 모든 신령한 복을 공급받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엘멘트들 늘 이야기해요. 자랑할 게 한개도 없다. 맨날 거짓말하고 욕하고 공부 안 하고 게임하고 그런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여자리에 세우셨다. 오늘도 우리 저기 양지병원에 우리 자가 면역성 뇌염 걸린 우리 친구 만나서 이야기했는데 저를 보면서 부럽다 하더라고요. 오늘 기도 수첩을 갖다 줬거든요. 읽어서 정말 전도사님은 저한테 이걸 주는 게 기쁘시죠? 저도 그런 기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그대로만 얘기해요. 그리스도를 믿고 그렇게 해서 고백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신다. 내가 오히려 니보다 못한 수준이었다. 저 옛날에 초등학교 때 도벽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죽사기 얻어 맞았긴 했는데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근데 진짜 그랬어요. 네. 완전히 사단의 자녀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남의 것을 훔치고. 왜?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미 그 모든 것을 주시겠다 약속한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진짜로 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냐? 얼만큼 믿어지냐면 제가 첫 살에
받았는데 이걸 하나님께 다 드려도 내가 부족하지 않겠다. 근데 부족했냐? 아니요. 오히려 더 많은 걸 하나님 부어주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뭘 믿느냐? 무엇을 가지고 확신하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주셨다. 이 구원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그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3절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 구원은 변하지 않죠. 구원 받았다면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에게는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읽었듯이 야고보서 5장 16절 의인의 강구는 역사한 힘이 큼이라. 그래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면 된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도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어요. 무엇이든지란 뭐냐? 제한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틀린 것을 기도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 육신적인 성공, 육신적인 자랑, 세상 성공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그것을 꺾으시고 진짜 것을 찾을 수 있도록 참된 응답을 주시죠. 마치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을 때 아들을 준 게 아니에요. 진짜 현실을 보고 나시린을 또 기도했을 때 응답을 주신 거죠. 그래 기도 주시고 마태복음 6장 44절 오늘 기도집에도 나왔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무엇을 믿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잠언 3장에 보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의지하고 신뢰하고 인정하고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 모든 길을 인도하시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도 그는 진리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셨어요. 잠언 16장 9절에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걸음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 하나님이 그 자녀, 그 백성에게를 끝까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가는. 그렇기 때문에 때론 기다리는 거야. 응답이 안 보여도 문이 안 열려도 기다리는 거야. 왜? 하나님이 그 시간표조차 인도하시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서 몇 년 동안 있을 때 하나님이 응답이 안 와도 기다렸죠. 왜? 그 기다림조차도 인도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응답이 뭐냐? 사죄의 확신.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의지하여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하나님은 의로우고 미쁘사 그 죄를 자백하는 자를 씻으시고 깨끗게 하신다 하셨어요. 오늘 야고보서에도 나와 있죠. 야고보서 5장 15절 그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깨끗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다윗도 굉장히 큰 죄를 지었거든요. 음행을 하고 심지어 그 음행을 덮기 위해서 살인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의 손을 빌려서 살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정말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시켰죠. 물론 우리가 주의할 건 우리가 죄 용서 받으면 다 가요. 죄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에게 속한다 했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순간 우리의 영적 상태는 사단에게 사로잡히는 바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잠시 끊어지는 거죠. 죄를 지을 때 가장 먼저 영적 문제가 와요. 제가 우리 주일학교 애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 있어요. 니네가 부모님 지갑에서 돈을 5만 원, 10만 원 훔쳐서 썼다 치자. 그럼 죄를 지은 거 아니냐. 돈 쓸 때는 좋겠지. 게임하고 맛있는 거 사 먹고 콘서트 가고 쓰고 나서는 바로 뭐가 죄책감이 온다. 그 죄책감 가지고 부모님 앞에 나갈 수 있겠느냐. 부모님 얼굴도 못 봐요. 제가 그래 봤으니까 알아요. 부모님 집에 오면 전에는 엄마 찾아가서 밥 줘, 뭐 하고 싶은 자기 뭐 부탁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소통도 하는데
죄를 짓는 딱 그 순간부터 얼굴을 못 봐요. 왜? 피하게 죄책감 때문에. 그래서 엄마 왔다 하면 엄마를 피해서 방문으로 들어가고 아빠를 피해서 문으로 들어가고 관계가 단절되죠.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요. 그게 가장 큰 손해. 우리가 뭐 돈 5만 원, 10만 원 쓰면 얼마나 유익이 있겠습니까? 맞죠? 잠깐의 기쁨, 잠깐의 쾌락, 잠깐의 유익. 그런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부모님과 교제가 끊어진다. 그건 더 큰 문제고, 근데 그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럼 점점 관계가 멀어지겠죠. 그래서 빨리 죄를 지으면 빨리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야 돼요. 하나 우리 부모님이기 때문에 어느 부모가 자기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리는데 용서 안 해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심지어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는데, 그래서 이 사죄의 확신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 관계를 회복 거둘 수 있어요. 그거를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뭐 내가 잘못했으니까 뭐 헌금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노력을 많이 해야 돼. 죄 지은 상태에서 아무리 노력하고 헌금해봤자 위선이고 다른 해적선에 탄 것 같아요. 해적선 탄 사람이 아무리 착한 일 해도 결국 해적이 되시. 그리고 뭘 믿고 나가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영적 전쟁터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에게 죄의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도 주신다 하셨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누구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게 승리를 주신다. 그래서 성경 속에 요셉, 다윗, 모세, 다니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통과 핍박과 환란 속에 있을 때 뭘로? 믿음으로 승리했어. 그게 그래서 11장에 잘 나와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가 계신 것과 그 자기를 천지의 상 주시니 믿어야지.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로 우리는 믿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누구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성부, 성자, 성령.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와 사단 지옥 권세를 꺾으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 응답. 그래서 지금도 보좌에서 그 주권으로 왕권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주의 천군과 천사를 보내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영이신 성령 충만 주셔서 권능을 주시겠다. 이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은 본론으로 오늘 우리 제목이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는가?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치유의 약속도 늘 하고 있어요. 성경을 보고 교회사를 보면 이 복음 전파는 항상 뭐가 동반됐냐? 치유가 늘 동반됐죠. 왜? 질병이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니까 결핍이 되고 단절이 되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 우리 성경 66권 늘 치유를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고쳐낫게 하겠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나에게 오라. 나를 붙들라. 근데 그 치유를 누구를 통해서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이 누구로부터? 우리 대신 십자가의 짐을 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이미 받은 거죠. 그의 육신의 피 흘리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혼, 육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고난 당하셔서 대신 지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8장 읽었죠.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짊어지셨다. 우리의 연약을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우리의 연약이 그에게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또 병을 짊어지셨다. 그 모든 걸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연약과 질병을 끝내신 거죠. 대신 지시고.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혈루병 여인,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뭘 믿었냐?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잡아도 나음을 얻겠다. 그래서 그 혈류 군원이 취했어. 근데 그 행동이 구원을 받은 게 아니야. 뭐가 구원이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어떤 믿음? 내가 그 예수님을 붙잡으면 낫겠다는 그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나온 자에게 어떤 응답이 있냐? 마가복음 6장 56절에 주께서 손을 대시는 자마다 다 성함, 온전함을 얻으니라.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자, 그 손에 자기를 맡기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의 주님이 치유의 능력을 이루고 계세요. 저도 되게 질병이 많았어요. 저는 중학교 때까지 야뇨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불 빨래를 제가 했습니다. 야뇨증이 있으니까 다음에 이제 실내를 하면 이불을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치유가 됐어요. 물론 지금도 이제 오줌이 자주 마렵곤 해요. 그래도 그 병이 나았어. 또 여러 가지 마음과 생각의 병들, 육신의 질병이 많이 있었지만,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씩 하나씩 치유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치유를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병의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 현대의학이 많은 병의 원인을 알렸지만 성경만이 이야기하고 있는 병의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근본 치유를 해야 돼요. 우리가 여러 가지 자연법에 의해서 우리가 막 과로를 한다, 사고를 당한다, 감염에 당한다, 그런 질병도 있죠. 또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노화로 인한 병. 이거는 우리 육신을 가진 이상 자연스럽게 당할 수 있는. 근데 반대로 세상이 알지 못한,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성경이 알리는 병의 원인이 있어. 화려하게 조금 넓게 쓰면 첫째로 죄로 인한 병이죠. 죄.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과의 사이를 단절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과 공급을 끊어버리고 모든 은혜를 막아버려요. 죄 중에 첫 번째로 원죄.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죄죠. 다른 말로 창세기 3장 4. 그래서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본질상 죽은 존재가 됩니다. 그 영이 죽으니까 당연히 우리 마음, 생각, 육신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 건 썩어버리지 않았죠. 부패해버려요. 그래서 지정의가 부패해버렸어요. 우리 애기들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거짓말 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르쳐도 고집 피워요. 왜? 말 안 들어요. 이미 지정의, 생각하는 거, 감정, 의지가 부패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복음 전해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내 고집, 내 생각, 내 기준, 왜 하나님이 순종하지 않는 그 지정의 부패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불순종하는 게 디폴트죠. 너희 아비 마귀가 행한 것을 해보자. 너희 아비 욕심을 따라 행한 거죠. 그러면서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우상숭배,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온다 했어요. 성경의 출애굽기 20장 4절의 소절을 보면 우상숭배한 자는 나를 미워한 자다. 여호와를 미워한 자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미워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를 갚겠다. 그래서 보면 제가 아까 오늘 이제 만난 그 자가면역성 뇌염 걸린 친구 할아버지가 목사님, 내 외가가 완전 불교 집안이에요. 그 흑암의 역사가 있어. 특히 무당집, 종갓집 이런
우상숭배 많이 하는 집안일수록 심각한 문제가 이제 특히 어디 많이 오냐? 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저희 증조 할머니가 무속을 되게 많이 했어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10남매 중에 8째인데 할아버지 위로 누나 한 명 빼고 다 유아 때 죽어서. 그래서 저희 증조 할머니가 되게 부자였다고 하시던데 그 돈을 다 어디 가냐? 무당한테 다 갖다 준 거예요. 무속을 되게 열심히 하셨대. 그래서 할아버지까지 안 되겠다 싶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할아버지, 저희 아버지 저 내려온 게 뭐냐? 무능, 게으름, 나태 이런 것들, 무기력 이런 게 또 내려오더라고. 그렇듯이 3, 4대까지 그게 내려요. 그럼 이게 무조건 문제냐? 아니요. 복음 안에서는 발판이야. 내가 이 가정 가문의 영적 문제 때문에 한계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 오직 복음 안에 있으면 최고의 기회.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불신자였다가 예수 영접하는 제일 믿음이 좋아. 부모님의 믿음이 아래 있으면 문제도 없지만 갈급함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경상도 신라 천년의 우상숭배 그 흑암에 내려있어요. 저 경주 보세요. 발전이 안 되잖아요. 온갖 우상이 가득해서. 우리 대구 보세요. 사람들 성질이 얼마나 더러워요. 운전하다 보면 대구에서 운전 못하겠다 많이 생각하거든요. 끼어들기, 안 비켜주기, 깜빡이 없이 들어오기. 제가 독일하고 스위스 가니까 너무 편하더라고 운전하는 게. 다 비켜줘, 다 기다려줘. 음. 왜? 우리 대구의 사면이 흑암이에요. 영천의 만불사, 저 팔공사의 동화사, 또 우리 저 안동의 수많은 우상숭배하는 것들. 경상도 이 흑암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이 우상숭배한 죄. 우상숭배. 이 우리 육신 질병 오기 이전에, 정신병 오기 이전에 이미 그런 영적인 병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범죄. 아까 얘기했듯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 짓는 순간 하나님과 관계가 일시적으로 단절이 돼버리죠. 거기로부터 불안, 두려움, 공포, 초조, 염려.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인도를 받아서 또 다치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죠. 이런 죄로 인한 병이 있고 성경에서 두 번째 이야기하는 게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탄, 마귀, 귀신이라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 근데 우리 동양에서 이야기하는 조상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뭐 요괴가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천사, 타락한 천사들이 그 귀신과 사탄이 되어서 사람을 멸망케 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능력이 있어요, 귀신이. 그래서 마음, 생각, 환상, 환청을 주기도 하고 정신을 건드리기도 하고 마음을 혼미케 하기도 하고 특히 신경, 막 중풍, 간질 이렇게 신경을 건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완전히 환경을 무너뜨리기도 하죠. 무당집 가보면 깨끗한 무당이 하나도 없어요. 다 더러워요. 그 귀신에 사로잡힌 자의 특징은 더러운 거예요. 제가 옛날에 복음 못 누릴 때 더러웠거든요. 이 안 닦고, 안 씻고, 방 안 치우고. 근데 복음 깨달아서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짓이 아니구나. 빛이 안 비추고 어두우면 그게 더러운 게 더러운 줄 몰라. 완전히 환경이 무너져 있어. 요즘 뉴스에 많이 뜨죠. 집안에 쓰레기 쌓아두고 사는 사람들. 왜? 사단에게 완전 사로잡혀서 더러운 게 더러운 줄 모르고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귀신과 사단 그렇게 갖다 주면 당연히 따라오는 게 육신의 질병일 수밖에 없죠. 환경이 무너지니까 마음이 무너지고 생각이. 근데 성경은 또 뭘 얘기하냐? 그런 질병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는 질병이 올 수도 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묻죠.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 자범죄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 하나님 하시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주셨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그 맹인이 그때 그 시간표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12장 10절에 바울이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무슨 질병인지 성경에 누구는 간질이다. 누구는 안질, 눈이 안 보였다. 누구는 손이 안 좋았다. 왜? 자꾸 대피를 썼으니까. 그런 말을 했는데 어쨌든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근데 깊은 기도 3번 동안 하나님 뭘 줘요? 그 약함으로 해서 네가 자만치 않게 하려면 네가 받는 데가 너무 많아. 그러면서 바울이 이렇게 그러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약함 때문에 내게 임하는 거야. 내 자랑은 내가 약한 걸 자랑한다. 내 질병을 자랑한다. 때로는 큰 응답을 받은 이후에 몸이 아플 때도 있죠. 다니엘서 27장에 보니까 다니엘이 그 미래의 큰 환상을 보고 장차 일어나는 일을 미리 보고 열병을 앓았다 했어요. 몸이 며칠 동안 아팠다. 그래서 오히려 이 질병 때문에 하나님 더 큰 응답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근본 원인을 잘 알아야 돼요. 병의 원인. 우리 CT 찍고 MRI 찍고 그거는 드러난 거죠. 이미 몸의 세포와 여러 가지 호르몬과 신경이 데미지를 입은 걸 보여줘. 그 데미지가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데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죠. 부모님 부흥 떠난 아이가 모든 게 공포고 두렵고 스트레스를 맞죠.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와 같이 하나님 떠난 인간. 그래서 이런 병의 원인을 알 때 성경이 말하는 올바른 치유법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이미 질병 이전에 올 수밖에 없던 상태. 그리고 질병이 오고 난 이후에 어떻게 다시 그 질병이 오지 않게 하느냐. 치유 이유. 성경은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순서를 이야기했어. 영적인 상태가 먼저야. 영적 상태가 살아나면 우리 마음 생각이 살아나서 일이 살아나고 관계가 살아나고 거기로부터 육신의 강건함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치유법은 뭐냐? 육신의 치유만 확인하는 거예요. 내 몸에 병만 나으면 된다. 그래서 내가 병이 올 수밖에 없던 내 근본 원인, 상태, 내 흐름 그런 걸 확인 안 하는 거죠. 의술만 의존하고 약만 의존하고 육신의 결과만 의존. 또는 다른 길을 찾는 거예요. 종교로, 미신으로, 잡신으로.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 광신으로. 종종 이런 뉴스 나오죠.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줄 거니까 병원 안 가도 돼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사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 현대의학의 범위 안에서는 충분히 도움을 받아야 돼. 근데 병이 오기 전과 오고 난 이후에 그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의술의 도움도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이 우리가 공부 안 해도 되도록 우리 의사 선생님들 공부를 다 시켜주셨잖아요. 우리가 공부해서 배워서 치유 안 하도록 그 도움 받으면 돼요. 그럼 올바른 치유법은 뭐냐? 먼저 영적 치유.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해야지. 영혼을 살려야 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영혼을 살려야 돼. 어떻게 영적 치유는?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죠.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시작돼야 돼. 영적 생명을 얻어야 내